지난 3월부터 꼬박 8개월이 지나 오늘 이렇게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영상으로 예배를 드렸는데 오늘도 물론 영상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그저께 이제 이 방역을 하고 사진도 그 장면들을 찍어서 보내왔는데 우리가 앉았던 의자 그리고 여기 섰던 무대 이런 사진만 봐도 너무 감격이었습니다. 이제 곧 들어가는구나. 다시 이곳에 모이고 보니까 맥락은 좀 다르지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이 고국 땅 밟았을 때 어떤 기분이었을까 조금은 짐작이 갑니다. 옛날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가서 포로 생활할 때 성전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을 만났던 예루살렘 성전이 다 회파되었고 그들은 이방 땅으로 끌려갔지 않습니까? 당시로서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래도 그들은 이 바벨론의 그 유프라테스 강과 그 지류 이런 데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또 곡을 그리면서 언제나 돌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로하고 찬송도 올려드리고 그랬습니다. 그게 시편 137편 1절에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영광 하나님을 만났던 그 순간이 그때는 제대로 못 느꼈는데 이렇게 포로로 끌려오고 보니까 절절히 그리운 거예요. 그런데 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울었도다. 우리 이거 옛날에 뭐죠? 저기 팝송이라 그래요. By the river of Babylon. 그거 뭣도 모르고 내용도 모르고 춤만 열심히 췄던 기억이 나는데 그게 바로 그 시편 137편 그 내용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명랑하게 부를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그 시편 137편 맨 마지막 구절 보면요. 처절한 구절이에요. 이 바벨론의 어린 자녀를 바위에 내동댕이 치는 자가 복이 있다. 뭐 이런 저주와에 가까운 노래를 부르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만큼 사무치고 고국 땅을 그리워하고 포로 생활을 한탄하고 하면서 만든 시편이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랬습니다. 이러다가는 우리 아이들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혈통, 그 전통을 다 잊어버리겠다 해서 다시금 아이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 이방 땅에서 너희들은 유대인임을 잊지 말라 하면서 율법을 가르치다 보니까 이 서기관의 역할이 중요해졌어요. 옛날에는 성전 제사 드릴 때야 제사장의 역할이 매우 중요했는데 이제는 율법을 가르치는 교사들, 서기관의 역할이 중요했고요. 성전에 모일 수가 없으니 이제 군데군데 지역별로 회당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만들기 시작해서 가족 중심으로 그곳에 몇 가정이 모여가지고 율법을 중심으로 말씀을 가르치고 성경을 강독하고 뭐 이런 예배들이 이제 시작되었죠. 그러니까 성전 예배 대신해서 시작된 말씀 중심의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개신교회의 예배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회당 성경 공부 회당 집회가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70년 만에 고국 땅을 밟게 된 겁니다. 우리는 8개월 만에 와도 이 정도인데 70년 만에 돌아가신 분도 있을 것이고 뭐 다 이야기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드디어 고국 땅을 밟았을 때 얼마나 감개무량했겠습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뛰놀던 바로 이곳에 다시 모이니까 참 좋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아직 방역 지침 지켜야 하기 때문에 모든 성도님들을 모실 수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성도님은 다른 분 배려하느라고 신청을 안 하신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이렇게 보니까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되겠어요. 여석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제 매주일 앞두고 교회가 이제 문자를 발송하면은 그걸 이렇게 눌러서 예배당에 몇 부 예배 원하는데 자리가 얼마나 남아있는지 확인이 금방 됩니다. 그럼 신청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거 좀 못하실 수도 있잖아요. 서툴고. 이게 무슨 이상한 문자인가 싶어서 누르면 큰일 났잖아요. 요즘에 무슨 사기들이 있잖아. 스미싱이라 그러나 뭐 이런 거 오면은 눌렀다가는 돈이 빠져나간다 하니까 벌벌벌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우리 교구 목사님한테 부탁을 하면은 잘 안내하고 도와드릴 것입니다. 흩어져서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 아닌 것 아니에요. 그래도 우리가 악수도 못 하잖아요. 이제 손도 못 잡게 하고 잡으면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주먹질하는 인사하잖아요. 이렇게 주먹으로. 이것도 불안하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탁 갖다 대고 접촉면을 어쩌는지 좀 이렇게 하면서 인사하고 그래도 얼굴 보고 마스크 꼈지만 표정을 다 볼 수는 없으나 눈 인사라도 하면서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리는 이 예배하고 그 영상 예배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겁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은요. 성전부터 재건했어요. 정기적인 예배,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회복시키겠다는 것이죠. 성전 재건부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성전 재건은 시작에 불과한 거예요. 성전 건물이나 또 성전에 모여서 드리는 예배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언약의 백성, 예배 공동체로 부름받은 이스라엘 선민들의 일상의 삶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때문에 당시 서기관이었던 에스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 오경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상기시켜 주셨어요. 이방 풍속 좇지 말라. 그리고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자신을 거룩한 삶을 유지해 나가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백성의 본분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 이스라엘 백성을 책임져 주신다 하는 약속까지도 도전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모세 오경을 히브리 말로는 토라라고 그래요. 한국말로 번역하면서 율법이라고 모세 오경, 율법서, 율법이라고 번역을 해버렸습니다. 때문에 오경, 모세 오경을 이스라엘의 어떤 법률 체계로 오해를 하곤 해요. 모세 오경 속에 법률이 있긴 있어요. 법령이 있습니다만 이 모세 오경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라는 관점에서 해석하고 적용을 해야 해요.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경외하는 표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했거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계명 지키면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또 너희는 거룩한 제사장 나라 만들어 주겠다. 시내산에서 그렇게 언약을 체결하셨거든요. 더 나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모세 오경은 단순한 법률 체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약속, 언약은 물론이거니와 세상을 살아가는 천국의 지혜가 듬뿍 담겨 있는 일종의 교훈서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어찌 이스라엘 공동체에게만 해당되겠어요? 우리도 예수님 믿은 우리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충성하도록 부름받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고 경외하는 이 기본에 충실할 때 우리에게 닥친 지금의 위기도 하나님께서 기회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11월, 12월의 주제는 교회를 교회되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회 되자는 취지입니다. 특별히 11월 달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 나라를 살피려고 합니다.
여러분, 항구 도시 데살로니가는요, 마게도냐 시대부터 정치, 상업, 또 군사의 요충지였습니다. 마게도니아는 주전 168년부터는 로마 제국의 통치 아래 들어가 버립니다. 그리고 주전 146년에 로마의 여러 6개 큰 권력의 한 지방으로 등극됩니다. 그 마게도니아의 수도가 데살로니가예요. 데살로니가는요, 주전 42년에 일어난 소위 빌립보 전쟁, 로마 제국 안에 내전입니다. 내전에서 안토니우스하고 옥타비아누스 장군이 승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협력을 했습니다. 그 대가로 나중에 면세 특권을 누리는 자유도시가 됐어요. 여러분, 세금이 과세되지 않으면 얼마나 유리한지 모릅니다. 물가가 가격이 싸잖아요. 그러니까 무역과 상업이 더욱 발달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지금은 그리스, 이 북부의 항구 도시로 이 코로나 전까지만 해도 엄청나게 많은 관광객들을 맞이하는 그런 도시가 됐죠. 이 바울과 일행이요, 2차 선교 여정을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사역한 곳이 빌립보입니다. 빌립보에서 선교를 마무리하고 그 다음 두 번째로 도착한 곳이 이 데살로니가예요. 사도행전 17장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개척되는 장면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늘 하던 대로예요. 바울은 회당부터 들어갑니다. 유대인이 모여있는 회당에 들어가가지고 예배를 드려요. 그러면 낯선 사람이 오니까 서로 통성명하고 어디서 왔느냐, 누구냐 인사하지 않겠습니까? 숫자가 많지 않으니까. 그러면 바울은 어김없이 자신은 율법학자다,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당대 최고의 석학으로부터 사사를 받은 율법학자고 바리새파다, 이렇게 소개를 해요. 뭐 자기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함으로써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 유대인들의 신뢰를 얻는 거고 마음을 열어놓는 것이고 율법학자로서의 권위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이 회당 예배에 성경 읽고 강독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러면 기회가 바울에게 오는 것이죠. 그럼 한 말씀 해달라고. 그럼 성경을 펴서 두루마리죠. 펴서 읽고는 그리고 그 말씀을 짧게 강독을 하는 거예요. 선교의 기회로, 전국 복음 전파의 기회로 활용했던 것이죠. 사도행전 17장 3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이 데살로니가 회당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성경을 펴서 이 그리스도, 메시아죠. 히브리 말로 메시아에 대한 예언서를 읽고 예수가 바로 메시아다, 이렇게 설교를 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로마 제국을 통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나사렛 예수가 사실은 유대인들이 섬기고 경외하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을 대리하도록 이 땅에 보내주신 메시아였다고 증언을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는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 희생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아이다, 지상왕이다, 통치자이다, 왕이다, 주님이시다. 그게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짧은 말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야. 그걸 증언한 거예요. 이 바울의 강독 설교를 듣고 일부 유대인들이 그 가르침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헬라인들, 이 사도행전 17장에 나오는 이야기들이에요. 다시 말해 유대교에 귀의한 헬라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을 했습니다. 그리고 적지 않은 데살로니가의 귀부인들, 이 유력한 여인들이죠. 귀부인들도 바울과 그 일행을 따랐다라고 기록해 놓고 있어요. 뭐 바울과 그 일행을 따랐다, 바울의 가르침을 따른 것이죠. 궁극적으로 바울이 가르쳤던 예수님을 따르는 회심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이 말이죠.
하지만 뭐 데살로니가 모든 사람이 그 유대인 회당에 있는 모든 사람이 그렇게 된 건 아니에요. 상당수 유대인들은 전혀 다른 반응 보였습니다. 사도행전 17장 5절 7절인데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며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바울 잡으려고 야손 집들이 닥쳤는데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대신 야손 가족을 한 통속으로 모아 결국 구금시켜버린 거예요. 물론 나중에 보석금을 받고 풀어주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이 장면 보면서 우리가 아무리 착한 행실하고 그리고 사랑으로 천국 복음을 전파해도 반응이 한결같지가 않구나. 그걸 받아들여서 우리처럼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회심하기도 하지만은 오히려 정반대로 배척하고 핍박도 할 수도 있구나. 이걸 성경에서 미리 기록을 해놓고 있는 거예요. 한결같지가 않은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그 자의 발이 아름답긴 하나 당할 수 있는 핍박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이걸 기록을 해놓고 있는 것이죠. 결국 바울은요 한밤중에 이 데살로니가 떠나서 베레아로 피신해야 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보면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과 달라서 신사적이어서 바울이 전하는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가 막 상고하고 그랬다라는 기록이 나오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제 막 개척된 거예요. 얼마 기간이 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것은 마치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막 태어난 신생 하나 다름없는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도자를 상실한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방의 공격을 받고 붕괴되는 위기를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리 길지 않은 세월이 지난 다음 학자마다 견해는 다릅니다만 대개 한 1년 반 정도 그렇게 길지 않은 세월이 지난 다음에 고린도에 머물고 있는 바울에게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소식이 전달되어 온 거예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신앙이 잘 자라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걱정 많이 했는데 저 교회가 사라진 거 아닌가 걱정 많이 했는데 아니요. 잘 자라고 있습니다. 아직도 유아기라고 할 수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약하잖아요. 연조가 짧잖아요. 그런데 건강하다는 소식을 전달받았습니다. 약해 보이지만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었다. 그 비결이 뭘까? 1절 속에 힌트가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안에 있다. 이 안에라는 관용구를 바울이 즐겨 사용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보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에베소서 2장 21절도 중요한데요.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다. 무슨 말입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소유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교회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 이런 감정이 있는지 이런 말 들어본 적이 있는지 하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연애할 때 너 내 거야. 그러니까 이게 너 내가 독점이야. 독점을 이야기하는 것도 있겠지만 다른 사람은 보지마 쳐다보지만 나만 봐야 돼. 이런 의미가 있지만 내가 너를 행복하게 해줄게. 책임져 줄게. 이런 의미도 있는 거거든요. 적어도 하나님께는 분명히 그런 의미죠. 다른 데 한눈 파면 그게 너에게는
멸망의 길이야. 사망의 길이야. 내가 너를 진정으로 복을 줄 수 있고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거야. 넌 내 거야. 내 소유야. 나의 것이야. 내가 책임져 줄게. 나만 바라봐. 그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안에 있다. 하나님께 속했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다. 이 말이에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개척되어서 비록 짧은 세월이었지만 지금까지 건강하게 자라온 비결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안에 있다. 여러분, 높은 뜻 승희 교회가 분립 결정하고 난 다음에 네 군데로 이제 분립 결정을 했는데요. 그게 2008년도 9월 말이었어요. 그리고 2009년도부터 흩어지게 돼 있어요.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예배 드릴 장소를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거 없으면 노방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상황인데 용인에는 한 군데 이미 확보가 돼 있고, 그리고 분립을 네 군데로 하다 보니까 서로의 거리가 어느 정도 안배가 돼야 너무 가까우면 곤란하잖아요. 그게 좋겠다. 그리고 모두 차를 몰고 오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대중교통 버스나 지하철 역세권 뭐 이런 주변에 미션스쿨은 몽땅 리스트를 우리가 다 확보해가지고 일일이 전화를 한 거예요. 미리 사전에 예배당, 강당 사진도 보면서 좀 넉넉한 곳을 다 찾아가지고 전화하는데 번번이 그냥 거절이죠. 귀찮은 거예요. 갑자기 교회가 들어보세요. 자기들은 주말에 쉬는데 교회가 들어오면 주일날 또 책임자가 나타나야 되고 힘들잖아요. 번번이 거절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쩌다가 한번 와보시겠어요? 해가지고 가보면 이게 강당은 좋은데 접근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물리적 환경이 적합하지가 않은 거예요.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광성 중고등학교로 인도해 주셨어요. 교회 이름도 그래서 높은 뜻 광성교회로 지었죠. 학교 이사회가 담임 목사인 저를 법인 이사로 또 선임까지 해 주셨어요. 그때 이런 느낌이었어요. 학교와 교회는 갑과 을의 계약 관계가 아니라 부부다 하는 어떤 언약 관계로 갖자라는 느낌을 저는 받았어요. 지난 10년 학교의 귀한 공간을 활용해서 뭐 불편함은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큰 무리 없이 신앙생활을 잘 해올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다. 은혜예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올해 들어와서 우리는 높은 뜻 우신교회를 분립 개척할 수 있었습니다. 누구나 교회를 개척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이 거룩한 사역, 우리의 특권이고 영광이었어요. 한 300명의 아이까지 해서 성도님 내보내고 사역자들도 전임 2사람, 파트 2사람, 4사람을 같이 보내고 장로님 2분도 설득해서 꼭 가라고 그러고 그러면서 갔는데 저 걱정이었어요. 숫자는 괜찮은데 교육자가 많이 간다. 저거 사례비는 감당할 수 있을래나? 그 나가는 사람들 다 리스트업해서 얼마나 11조를 내는지 나름대로 분석을 했거든요. 저거 자립이 안 되겠는데 걱정이다 야. 그런데요, 웬걸? 가니까 거기서 헌금들을 많이 하나 봐요. 목사님 걱정 많이 하셨죠? 우리 이제 괜찮아요. 그럼 진작적 헌금들 많이 하지. 그리고 노회를 통해서 분립 승인도 받고 이제 완전히 지난 가을 노회 때 위임 목사가 됐어요. 그러면 이제 완전하게 법적으로 모든 면에서 자립 독립된 교회가 되고 12월 첫째 주에 위임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이게 우리 특권이고 우리의 영광이었어요.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 아무나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은혜를 입혀 주셔서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거든요. 또한 교회가 하나님 안에 있다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 있다라는 뜻도 돼요.
성도들은 지체들과 교제하는 가운데 어머니 같은 교회의 품 안에서 양육도 받고 또 서로 돌보기도 하고 돌봄도 받고 그러면서 신앙이 자랍니다. 힘을 얻습니다. 보호받는 거예요. 심지어 모진 핍박과 박해를 받아도 하나님께서 교회의 방패가 되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16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 권세 있어요. 핍박이 있어요. 박해 있어요. 성도의 개인의 삶도 녹록치 않아요. 시련이 있어요. 상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음부의 권세가 결단코 이기지 못하도록 예수님께서 나의 교회를 내가 지키리라 말씀해 주신 거예요. 보호하심. 데살로니가 신생교회가 지도자 상실에서 금방이라도 무너질 걸로 생각하고 참 약해 보였지만 건강하게 자리 잡아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책임지고 보호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교회였습니다. 올해는요, 코로나 시대 당해서 다들 어려움 겪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 교회는 기회를 표로 걸었습니다. 주제어, 중점 과제. 기본으로 돌아가자는 뜻이었습니다. 교회의 기본적인 본분, 예배와 선교 등등 기본적인 본분에 충실하면 하나님께서 이 위기를 도리어 기회로 바꾸어 주실 것을 믿고 내건 기치였습니다. 과연 우리의 중심을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보호해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지켜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그들의 일상의 삶이 어떠했을까? 천국 복음 받아들였던,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었던 그들은 예수님 향한 첫사랑으로 뜨거웠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라면 이 데살로니가 세속도시에서 어떤 선택을 하며 사셨을까? 나는 예수님 섬기는 예수님의 제자고 예수님을 추종하는 제자고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천국 백성인데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날마다 매 순간마다 구원의 주님이시요 왕이신 예수님 생각으로 가득하고 입만 열어도 예수님 이야기를 했을 것 같아요. 약해 보였지만 건강했던 저들의 신앙, 구체적으로 무엇이었을까?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신앙을 세 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며 한마디로 믿음, 사랑, 소망이었습니다. 그걸로 가득 찬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런데 이 믿음, 사랑, 소망은요, 추상적인 관념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삶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저 머리로 동의하고 받아들이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왕으로 믿고 있다면, 받아들였다면 당연히 왕이신 주님께 우리는 충성하는 삶으로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신데 내가 종인데 상대적으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주님이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충성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의 결과는 충성의 행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아여 왕이신 예수님을 믿는다면 당연히 그 통치에 순종하면서 충성하게 되어 있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리했던 것입니다. 믿음의 역사. 여러분 사랑하면요 수고하게 돼 있어요. 그게 사랑의 수고예요.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수고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이제 아기 출산하고 육아하는데요. 정말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자요.
그러니까 몇 시간마다 깨잖아요. 배가 고파도 깨고 오줌 싸도 깨고 똥 싸도 깨고 그냥 계속 같이 그냥 지내는 거예요. 같이 그냥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물론 남편은 자요. 그냥 자요. 계속. 얄미워 죽는 거죠. 제가 그랬으니까. 그리고 아기가 자라면 몸무게도 늘잖아요. 우리 외손주도 첫째가 좀 몸이 좀 나가요. 근데 제 눈에는 애 같은 제 딸이 그 예리예리한 팔뚝을 가지고 그 제법 체격 좋은 애를 쩌저쩌 안고 등에 업고 건사를 해요. 저는 3분 할아버지. 3분만 하면 지쳐가지고 애가 너를 찾는다 하고 넘겨주는 게 바쁜데 딸은 건사해 주거든요.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수고 아끼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물질도 아깝지 않고 시간도 아깝지 않고 자기 모든 것을 바쳐도 아깝지 않은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초신자들이 많았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었지만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의 몸된 교회에 자신들의 수고를 아끼지 않고 봉사를 했던 것입니다. 끝으로 소망하는 사람은 인내하게 돼 있어요. 소망에 인내해요. 우리는 역사의 끝이 어떻게 될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으로 모든 인류가 다 인정하는 그 마지막 순간에 대한 소망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건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모든 무릎이 그 앞에 꿇게 하시는 것이 모든 하늘의 것이나 땅의 것이나 이 세상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지막 오메가 포인트, 역사의 마지막 종말을 향한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그러므로 지금을 견딜 수 있단 말입니다. 지금은 도대체 이게 뭔가 싶은데 마지막을 바라보는 순간 저 방향으로 갈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서 지금을 참고 견디고 버티는 거란 말입니다. 핍박과 박해가 있어도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부여해 주신 하나님의 사명에 그들은 계속 순종했던 것입니다. 인내하고 버텨내었던 것입니다. 약해 보였지만 참으로 건강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었던 비결인 거예요. 소망의 인내. 우리 성도님 중에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오직 주님께만 충성하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둘 다 겸해서 섬길 수 없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서 섬길 수 없다. 주님께만 충성하겠습니다 하다 보니 불이익과 손해가 오잖아요. 세상 처세하고 처신하면은 좀 이익에 손해 안 올 수도 있지만은, 손해 안 볼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옳지 않은 것이어서 거절하고 선택하지 않다 보니까 불이익이 오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감수하고 오직 주님께만 충성하려고 하는 믿음의 역사가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제가 도전받고 바울처럼 하나님께 감사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물질이나 재능 아끼지 않고 주님과 교회를 위해 아낌없이 봉헌하고 계십니다. 사랑의 수고죠. 사랑의 수고. 여러분, 이게 물질이 많다고 헌금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의 목숨까지 바쳐가며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을 겨워 나도 주님을 사랑해 보려고 몸부림치는 그 희생적인 수고가 따라오는 것이거든요. 마음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 헌금도 하고 시간도 내고 재능도 기부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에요. 제가 그런 분들 보면 얼마나 위로와 격려를 받는지 몰라요. 어느 날 말씀으로 도전하고 이것이 제게 주어진 주님의 감동이니까 이렇게 해나가십시다 했는데요. 성도님들이 그냥 물질로 그냥 흔쾌하게 기쁜 마음으로 억지로 하거나 인생함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자원함으로 헌금하시는 분들이 여기저기 볼 때 제가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
내가 너를 기뻐한다. 너의 선택과 너의 방향을 기뻐한다. 내가 함께하마. 너 뜻을 바로 세워라. 그러면 필요는 내가 다 채워준다고 하지 않았느냐. 봐라. 이것이 그 역사의 현장이다. 그래서 그 성도님들의 사랑의 수고, 희생, 그걸 통해서 제가 위로를 받아요. 격려를 받아요. 그리고 지금 주어진 자리나 여건이 녹록치 않아도 인내하면서 뚜벅뚜벅 포기하지 않고 걸어가는 성도님들을 볼 때마다 언젠가 저런 성도님 통해서 우리가 소망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완성된 모습으로 임하게 될 줄 믿게 되는 거예요. 동력자죠. 동반자죠. 이 순례 여정길에. 그래서 서로 독려하면서 계속 이 길을 갑시다 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제대로 추종하는 제자나 하나님 통치에 온전히 순종하는 천국 백성은요, 얼마나 오래 신앙생활 했는지 여부에 달려있지 않아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신앙 연조는 짧았어요. 하지만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그리고 소망의 인내로 가득한 삶을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약해 보였지만 참으로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우리 교회 자체 건물 없잖아요. 자기 건물 있는 데는 강당도 넓고 예배당도 넓은 데는 진작부터 들어가기 시작해서 하는데 우리는 학교니까 학교를 또 배려해야 되잖아요. 학교도 민감한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참고 기다리고 한계가 많습니다. 없잖아 있습니다. 하지만 주어진 처지와 여건 속에서 할 수 있는 게 뭘까? 주님께 지혜를 구하며 기본에 충실하고 특별히 믿음, 사랑, 소망으로 가득한 삶을 살 때 우리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을 기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약해 보일 수도 있고 약한 처지에 있을 수도 있는 우리 교회이지만 그러나 참으로 건강한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